본문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혜롭게 자비를 베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수십 번 다 들은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대제사장, 서기관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꾸 말을 시켜보고 잘못된 말 하나 이렇게 딱 책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시험하는 자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시험하는 자. 오늘도 시험하는 자, 어둠의 세력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건수를 잡으려고 자꾸 말을 이게 걸어보는 걸 보게 되는데, 재판관도 아닌 예수님한테 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모세는 때려 죽이라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답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다 답이 없어요.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고 다 걸려. 여러분, 참 대단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을 미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략을 꾸민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를 모은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위하여 지혜를 모았다. 악한 일에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비 가족들, 오늘 예배드린 자들은 선한 일에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인다는 건 누가 보시고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14절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어떤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때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꼭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무서운 괴계이지요. 괴계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것이 괴계입니다. 자, 오늘 납비의 교훈에 세 가지 큰 죄가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첫째가 우상 숭배 죄가 큰 죄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둘째는 살인죄,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해요? 간음죄입니다. 그때나 지금도 이 간음죄이 큰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간음죄라는 건 뭐예요?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이게 만나는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몸을 파는 여인을 갖다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앞에 지금 끌려온 이 여인.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를 잡아 죽이야 하니까.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근데 어느 때 죽어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심판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자, 이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들에 그들이 떠나잖아요.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당장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줄로 알았지요,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인데,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예수님께 끌려온 걸 보게 되고요, 사실인즉 예수님이 재판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지금 그들이 물어보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책이다. 계책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그들의.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게 묻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집행할 권리가 없어 죽이면 로마법에 걸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로마법에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살리라 하면 율법을 범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럼 예수님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이라고도 걸리고 살리라고 다 걸려. 살리라고 하면 율법에 걸리고 율법은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죽이라고 하면 그렇게 심판할 권한이 없다니까, 예수님 하니까. 빼도 막도 못하는 그런 이 문제를,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세우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인자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반역자, 배신자가 되는 것을 민족적으로 좋게 여기지 않았고, 또 율법의 거역자, 반율법주의자도 원치 않는 그런 일인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마땅히 죽일 사람을 두고 지금 예수님을 올무로 잡으려고 계책을 부리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계획이 짜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자. 지금 이 어려운, 이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죠.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그때 당시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공회원들에게 사내들인의 70명의 장로가 있었죠. 거기에는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 그들은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그들을. 예수님을 올무로 찾고자 하는 그들을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산미 가족들은 어떤 쪽에서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어둠에 시험하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에게 쓰임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어둠에 쓰임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니, 이 말보다 더 높은 지혜는 일단 땅에다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감정을 조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참으린 생자, 세 번 참으면 사람까지 다 살리고 참고 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말이 너무 많은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을 분명히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죠. 앉아서 땅에 지금 쓰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요? 예수님이 원하는 이 글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이 기록은 성경 전체에, 신구약 전체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차분하게 글로 표현을, 감정을 표현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글을 썼을까요? 예수님. 분명한 것은 글을 기록하는 동안 시간을 버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감정을 조정하는 거예요. 숨을 몇 번 쉬게 되겠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한번 암송을 하면서 하세요. 화가 났을 때나 무슨 뜻이, 무슨 일이 좋지 않은 거 일어날 때, 이거 한 번만 해도요, 진짜로 유익한 거예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감정에 쓰임받지 않겠죠? 우리 주님은 앉아서 감정을 조절하면서 글을 쓰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의 감정이 격할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그저 열만 셀 수 있어도 고비를 넘길 수가 있죠. 근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지. 바로 사건이 터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 억울하다는 감정에 집착하여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자기 말만 하고 즉흥적으로 실수하고 그런 실수하는 일을 저지르고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드리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화가 날 적은 그냥 땅에 쓰지 말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앉으면 되겠네요. 앉아서 침 두어 번만 삼키면은 감정이 어떻게 해요? 사그라들겠죠? 그 지혜지요. 그냥 한 번 감정 딱 올라오면 저부터도 그래요. 한 번 올라오는 감정은 참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혈기 부리는 거 좋은 게 아니야. 다 어둠으로 인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혈기 부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죄악 중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하나 육신은 어떤 거예요? 그대로지요. 육신은 똑같습니다. 육신은 속사람은 거듭나가지고 영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육신은 지금도 죄악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이 육신이 썩을 것이 물론 썩지 않고 변화성도 되는 그런 복된 일도 있지만 다 이 육신이 죽어야 천국 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죽여야 산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참아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도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4절 17절 말씀 15가지의 그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보게 돼요. 거기에 또 두 가지가 다 들어갔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참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복된 일이다. 그렇죠? 참게 되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죠. 순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죠. 왜 그래요? 마귀한테 쓰임받은 거예요. 마귀한테 홀려서 죽는. 그냥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또는 죽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쓰임받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봤더니 예수님같이 화나지 주저앉아버려 그냥. 확 앉으면 화가 풀릴 것 같아. 살인할 수 있는 것은 면할 수가 있다. 거기에 또 지혜롭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글을 쓰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렇죠? 감정을 삼가고 행동으로 실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전후 사정을 다 아시고도 참으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오게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의 수임에도 통과하기 때문에. 화가 나게 하는 건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는 걸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한테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귀한테 많이 쓰임받아. 그렇죠? 어떤 것이? 육신이. 절대로 마귀한테 잡히면 죄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자, 끝으로 오늘 예수님의 사랑 7절에서 11절 말씀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중대한 일은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양심과 이성의 호소이게 하셨는데요. 기록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추측하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여기에 있는 분들, 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지금 오시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어서 잘 안 되겠지요. 일반이지요. 도토리 키재기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율법? 지키는 것 갖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다고 될 수가 없다. 의롭담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간 가지만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 전후를 읽어보면요 모든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어저께도 죄지고 욕도 했는데 내가 죄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죄를 다 해방해 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떤 거예요? 죄 투성이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항상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죄악 중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우리 선비교회는 복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4명을 세례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어린 애기들 4명이나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세례를 줬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지요? 너무 어렵게 물어보나?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기들 가만히 놔도 막 화내요, 안 내요? 화내죠? 다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악 중에 태어나서 그대로 놓으면 어떻게 돼, 애기들? 죄 투성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어린 애들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죄로 죽어. 나이 먹어서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살려야 돼.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애기들이 있죠?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하니까. 살려야 돼.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죽어있는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은 쥐 덩어리요. 얘기할 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믿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아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 쥐가 어떻게, 육신이 쥐가 있다 없다? 있다. 로마서 7장 14절 25절 이 방금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기 전 뒤로 보면은 14절 25절까지 보면 어떻게 쥐가 다른 데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쥐에 팔려가는 걸 보게 되고 내 육신이 쥐를 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쥐를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에게 서로 정죄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려. 왜 도망갈까요? 죄가 있은 게 부끄러운 게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 음주 단속 자주 하는가요? 음주 단속 하면 좀 무서운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별로 없는 거네.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우면 안 돼.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야. 술을 먹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음주 단속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그전에 음주 단속 무섰어, 걸릴감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 목에다 힘주고 가. 불어라고 막 크게 불어주지. 왜? 안 먹은 게 당당하게. 그렇죠? 죄가 없으면 당당할 수가 있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죄를 짓는 이게 집이다. 죄 덩어리예요. 저 여기 여러분 하나도 예의가 없이 선하다고 나타낼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로마서 3장.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누구를 정죄할 거예요? 토질 개찔이지. 심판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수십 번 들은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가서 살아야 되니까. 곧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누구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죠? 갓난 아기도 그냥 놔두면 취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여러분 알고, 여러분 진짜 다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게 해야 되겠죠? 왜?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져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고 나 먹을 것만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해요? 동물, 짐승들이 그렇게 해요. 짐승들은 다른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렇죠? 그럼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 이 여인을 데려다가 죄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게 지금 데리고 괴계를 꾸민 걸 보잖아요. 이런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이 생명을 위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믿으시고 많은 관계성을 통하여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나지요. 용서해주고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인포메이션,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승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쓰신 글이 주의 제목들이었다고 이렇게 하는 걸 이게 또 보게 되는데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등 죄목을 기록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기록들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기록하는 동안 자기 죄목을 바라다 보는 순간 가책을 받아 빠져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죄목을 주목주고 쓰는 과정에 자기를 성찰해보는 이런 또 시간을 갖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전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게 됩니다. 어떤 때 물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이 둘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또한 5절 이 말씀에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랑의 마음이 기름 부음이 있게 된다. 사랑에 곧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오시면 사랑이 오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된 성전에 좌정하여 계시면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쓰임 받을까요? 예수님께 쓰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은 어떻게 방금 시험하는 자 마귀한테 쓰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요? 성령 하나님께 감동하시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한다. 이타적인 삶을 산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헌신동사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떤 거요? 에베소 4장 11절 14절 말씀 얘기 들으면 우리에게 사도도 주고 목사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줬는데 교사는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교회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공동체에서 질서 있게 만들어 간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일꾼으로 장성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겠죠. 한번 말씀 찾아보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삼빛 가족들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구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겠지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써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한 마음이 된다면 참 이러기 좋겠죠. 똑같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 일할 수가 있어. 오늘 선비기에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나 합시다 하면 막 똑같이 가서 해버리면 금방 다 되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간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부흥발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 어떤 거? 삶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이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알아서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되고, 우리가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복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필요한 모든 것까지 받는 복이 축복이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백 가족도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축복을 받아서 나 하나님 만나갖고 이렇게 됐어.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주는 사람,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게 해서 나도 그 복 한번 받고 싶다. 나도 천국에 가서 한번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삶을 보여주려는 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날마다 죽어야 된다. 어떻게? 육신의 것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것. 방금 얘기했죠. 쥐 덩어리가 죽어야, 그렇죠?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원하신다. 야, 너 이젠 쓸만하구나. 가자. 일하러 가자. 아무나한테 일하러 가자고 하나님이 그래요. 이제는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승리하여 좋은 열매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선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